세월이 정말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제 일이 있어서 북삼 지역을 한번 갔다 왔더니 벌써 북삼 대로변에 모를 심으려고 논을 다 쓰레기를 다 마쳤더군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분주하게 트랙터 소리가 시끄러운지 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 김정호 씨도 벌써 이제 모를 심으려고 오늘 아침에 논쓰레를 하고 있더군요. 아직까지 4월인데 벌써 모를 심는 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주님 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걱정도 함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 보홀을 다녀왔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두마게티 집회를 10월 달에 시작했고, 2017년도 1월 달에 월드비전 교회 두마게티에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 전 원장이 그 집회 때 세웠던 사람이 돈돈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집회를 하면서 그 돈돈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에서 돈돈 전도사 교회 건축과 개축을 다 지원해 주겠다 하는 말을 두마게티 강단에서 선포를 했더랬습니다. 그 선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돈돈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이곳 두마게티가 아니라 보홀이다. 그래서 네가 보홀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보홀은 외국이지만 돈돈 전도사한테도 보홀은 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7,500여로 된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섬에서 살던 사람이 다른 섬으로 가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이 되면 배도 많고 비행기도 많아서 오고 가지만은, 그러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섬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돈돈이 준비가 안 되면은 아이고 보홀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배로 2시간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따로 돈돈이 불러서 우리가 개척할 곳은 두마게티 하는 보홀인데 네가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한치의 망설임이나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가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사람이 돈돈 전도사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돈돈 역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 두마게티를 떠나서 보홀로 이주해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2019년도에 말의 보홀로 돈돈 전도사가 이사를 갔는데, 원래 저희들 계획은 2020년 10월 달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닦는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도 없었고 올 수도 없었고, 그 보홀에 고아처럼 떨어져 있던 돈돈 전도사 가정이 정말 힘들었던 때이기도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갔을 때 2022년도에 너무 힘이 들어서 다 포기하고 두마게티로 돌아갈 생각도 참 많이 했다, 그렇게 고백도 하더군요. 그런 세월 속을 이기며 견뎌서 만 8년이 지난 올해에 2017년도 단에서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8년이 지나 마침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단에서 말씀에 응답받으면 나는 그 가정 가운데 팬데믹이 있어 영원히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그 하신 말씀, 내가 받았던 말씀, 받았던 감동들,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뭐가 일어났다고, 뭐가 다 망했다고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고 내 순종이 부족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실패함이 없는 것이 우리 주님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만 8년 만에 그곳에서 첫 삽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남들은 되게 하찮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뭔 대단한 일이라고 맨날 그런 얘기 하느냐. 지금 어느 선교사님 50개를 세웠다는 동, 어디 가면 뭐 10억, 20억을 센터를 세웠다는데 그거 꼴난 거 그거 하는데 뭘 그렇게 맨날 뭐 이야기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세워지는 필리핀에 있는 우리 보홀 베델 교회는 한국 선교교회 역사상 세워진 어떤 해외 교회나 센터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왜 여러분 주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 건축 어떻게 하냐면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에게 돈을 맡겨서 선교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정말 놀랍고도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눈물로 돈을 모아 보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보홀 베델 교회는 직접 권장로님이 그곳에 가서 47일을 직접 현장에서 있었고, 황준모 집사님이 한 달을 그곳에서 가 있었습니다. 돈을 보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곳에 가서 47일간 30일간 필리핀 현지인들이 사는 집에서 그곳에서 먹고 하며 그 건축 일에 몸으로 쓰임받는 역사는 한국교회 역사상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또 김건중 선교사님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협력하며 우리의 일을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2016년도에 10월 달에 아가페 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선교사가 아닌데 마치 우리 선교사처럼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유일한 이유는 그분 속에도 우리가 주님 일 하는 게 보였고, 우리 또한 그를 통해서 주님 일 한다고 믿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건중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가 따로 별도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우리 권장로님, 황 이사님만 와 있으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에 갔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는 왔다 갔다 할 계획이었는데 그 5평도 안 되는 그 작은 현지인의 집에 지붕도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라 벽도 전부 현지인들처럼 나무로 엮는 집입니다. 그 집에 권장로님과 황사 두 분이 마치 현지인처럼 앉아서 밥을 끓여 먹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도저히 여기를 저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더래, 마음에. 그래서 그 질로부터 그 김건중 선교사님이 자기 사역지를 안 가고
지금까지 그분들과 함께 그 방에서 먹고 자면서 지금까지 건축일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3월 30일 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필리핀 전체가 다 놀아서 그때 처음으로 김건중 목사님 올드비전 교회에 우리 팀들이 갔는데 거기서 조건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조건희 목사님은 곧 필리핀에 파송될 분입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분이지만은 이제 정식 파송받아서 나오실 분이에요. 이 조건희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음식 만드는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황 지사님과 이 권장로님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축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황 지사님이 건축하다 말고 와서 밥을 하다 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조건희 목사님, 그 음식 잘하는 목사님을 붙이셔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지금 한 달째 밥을 해대고 있습니다. 빨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돈을 줘서 현지인들 세워서 돈이 얼마 더 가든 간에 그렇게 세워지는 현지 교회와 우리가 보냈던 이 그들, 자원에서 갔던 그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며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처럼 달라서 건축 자재를 주문하면은 오늘 주문하면은 빠르면 3일 뒤에 옵니다. 오늘 당장 써야 되는데. 그래서 김건중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갔던 소렌토 차가 있습니다. 김건중 목사님이 차도 하나 갖고 와서 본인이 우리 선교사 짓는데 우리가 산 차가 아니고 갖고 왔는데 그 차 위에다가 나무로 얼금얼금 얹어서 들것을 얹어서 6m짜리 C형광 20개씩 소렌토 위에 줄을 메어서 다니고 그 위에 시멘트를 10포씩 왜냐하면 현장에 바로 돼야 되니까 물건을 못 하니까 또 황사는 건장로님은 영어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만 뛰면 바로 가서 갖고 오고 그리고 조건희 목사님은 빨래 벗으면 빨래 다 빨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주니 세상에 이런 조합으로 그 5평 안 되는 방에 작은 방 하나 조그마한 거실 화장실을 했는데 방 안에는 조건희 목사님하고 황중모 지사님이 안에서 둘이 자고 그 좁은 거실에는 둘이 그 김건중 장로님과 그 건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길게 잠을 자면서 세상에 누가 있어 돈을 우리가 줍니까? 우리가 무슨 뭐를 해줍니까? 가서 보면 눈물이 다 날 지경이라 이런 곳에서 주님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어지고 있는 이 보홀 베들교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세워진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땀과 눈물과 영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2분과 장로님 1분 그리고 안수 집사이죠. 우리 황장로님 이 4분이 한조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보름 조금 지났는데 벌써 2달이 안 됐는데 교회 예형이 다 갖추어진 겁니다. 보통 필리핀에서 우리가 짓는 그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어도 3개월 안에 다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과 또 목사님들이 유기적으로 한조가 되어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번에 가 있으면서 저녁마다 그분들 고생한다고 저희들이 이번 8월 달에 갔을 때 우리 40명 갔을 때 먹는 식당을 저희들이 다 다녔거든요. 그 식당에서 초청해서 함께 밤마다 식사를 나누며
그 노고와 어려움전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건장로님이나 우리 김건중 목사님이 제게 가장 많이 했던 어려운 점과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현지 사역자였던 돈돈 전도사와 현지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장로님 눈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나태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권장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 돈돈 전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보고.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 나도 5시에 몰라가 일을 못 할 긴 한국에서 하면은. 그 장로님은 자기 있을 동안에 빨리 하려고 새벽 5시에서 일을 하는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따라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이거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들을 위한 교회인데 주인의식 없는 걸 너무 안타까이 여기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면은 지는 4시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7시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안 하고 그렇게 그 말해요.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온 다음에 와서 일하는 척 한대. 그렇게 막 안타까워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머리가 없어 도대체. 황사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필리핀 사람과 일을 하면요 암세포가 자라는 게 몸에 느껴집니다.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는 게 느껴진대. 하도 속이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 정도였냐면 황사님이 내가 예를 하나 들어주더라고. 이번 건축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돈을 들여 샀던 기계가 콘크리트 믹서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목사님 전화하면 레미콘 올 건데 여러분 필리핀 그렇지 않아요. 레미콘 안 옵니다. 절대 전화해도 올 수도 없고 돈도 비싸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손으로 이제 그 무슨 집을 짓든 간에 손으로 전부 콘크리트 비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믹스기를 하나 큰 걸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면 한 4-5포가 들어가고 모래가 한 10포 정도 들어가고 물을 부어가 자동으로 기계가 자동으로 돌려줘요. 자동으로 돌려주고 있으면은 물려면은 자동으로 되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뭐 돌리면 이게 지가 자각에 돌아가 탁 부어줘. 이렇게 불돌이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걸 막 삽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서 시멘트만 넣어주고 모래만 넣어주고 물만 부어주면 지들로 공구리가 대가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 기계입니까? 그리고 이 기계가 바퀴가 달려있어요. 바퀴가.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가면서 저 하면 저기 치고 여 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암세포가 많이 자라느냐 하면은 저 뒤에 입구에 저기 뭡니까 공구리를 치면 바퀴가 달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끌고 거기서 부으라는 얘기잖아. 기계는 여다 씌워놓고 돌리가 바게트에 하나씩 받아가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황지사님께서 이러다가 내가 암세포 암 걸릴 것 같아서 수도시키고 날 보라고 잘 보라고 끌고 가가지고 부주니까 감탄을 하더래.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가 여기 붙고 저기 부니까 삭상 밀면 되잖아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바퀴 달린 그 길을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날 가잖아요 또 거짓한대. 안 옮기고. 그래서 나보고 해요. 목사님 여기 한 달 있으면 암 다 걸립니다. 한국 사람 전부 다. 속 터 스트레스 받아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조금만 더 하면은 지금 우리 배들이 이렇게 여기 막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막 밤낮으로 막 목사 두 분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조금 더 막 힘을 내면 되지 않냐. 그런 안타까움을 되게 많이 좌우지간에 저녁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를 암 걸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라. 구구절절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 3일을 밤낮으로 그 얘기를 들었더니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정말 우리의 생각이 옳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게을러 빠졌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정말 그런 사람일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430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냐면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인 몇 가지 이유에서 모세만은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는 애굽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을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그것도 강산이 4번 바뀔 만한 세월 40년을 미디안에 살던 사람입니다. 미디안이 어디냐? 애굽에서 600km가 직선거리 600km가 더 떨어진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밑에 지역에 살던 지역이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지금 미디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남미에서 40년 살던 사람을 와서 세운다. 여러분 받겠습니까?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지금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모세는 80평생에 한 번도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40년은 애굽 궁전의 왕자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강경의 목동으로 자유인으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노예 생활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과 안타까움과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떤 애끓는 기도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라. 뭐 때문에 노예 해방을 내가 왜 가야 돼? 노예가 뭐야?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것을 맡기면 간절함과 애끓임이 있겠습니까? 우리 건장로님께서 30년 건축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 필리핀 사람의 애끓는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노예 노자도 몰라. 노예 노자도 살아보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을 노예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모세는 살인범입니다. 살인범.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모세가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잊혀질 사람이 잊혀지겠지만은 살인을 한 모세 자신이나 죽은 가족들과 그와 연계된 사람들 잊혀질 일입니까? 이 살인이? 아니 사람이 얼마나 없길래 지금 한민족을 세우고 주님 율법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세우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적 생각에 보면은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안 됩니다. 쓰임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면 필리핀 사람이 게을러 터져서 진짜 뭐 잠시 눈만 띄면 그늘 앉아 쉬어. 진짜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눈에 보면 마음 같아서는 싹 다 정리하고 한국 사람 싹 달고 가중에 그냥 후딱 짚고 끝내고 싶어. 주님 누구 쓰신다고? 모세를 쓴다는 거야. 제 이야기 잘 들으시니까. 제가 이번에 있는 동안에 되게 마음 깊이 느끼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우리 장로님과 김건중 목사님 말이 너무도 구구절절 옳은 거라. 너무도 옳은 말을 하는 거라. 안타까워 미치는 거라. 그러면 모세를 바라보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 미치게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한다고 하니까. 따라합시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천지 자기는 볼 때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사람이 없어도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미디안에 사는 사람이고 난 노예 생활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나는 살인범으로 수배를 받는 사람인데 남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남들이 뭐라 이야기.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너 같은 사람을 이곳에 보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것 말고도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한다. 4장 10절에 혀가 뻣뻣하다. 이 말을 할례받지 못해.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나를 보내면 얼마나 많이 나를 씹겠습니까? 나를 일 못한다고 말 못한다고 살인범이라고 노예생활 한번 하면 뭘 안다고. 꼭 권장로님이나 김근 목사 치는 처럼 그러시면 들리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그분 옳은 얘기 전부 다 옳은 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똑똑한 자를 들었으면 이곳에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누가 앉아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똑하게 이곳에 전부 다 쓸만한 사람 썼다 그러면 여러분 다 쓰임 받았겠죠? 전부 다. 안타까워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내가 안다고. 자, 그래서 쓰임 받는데 그래서 모세가 보낼 만한 보내라. 나는 갈 수가 없다. 내가 가가 이거 하나님 일 망치지 될 일이 아니다 내가. 그런데 진짜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억지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안락한 사람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돈돈이는 생각도 없었다고. 천원장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세우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억지로 보냈는데 잘 보세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뿐인데, 잘 들어봐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뿐인데 그 일 때문에 모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여지게 되고 관계가 불편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모세 하나만 부른 거라. 미디안 가서 아무도 몰라, 불렀는지도 몰라. 모세 하나만 불렀는데 첫 번째 제일 처음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모세 자신이야. 왜냐하면 40년을 미디안 강나에서 모든 거 다 있고 아들과 결혼과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 80이라. 난데없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식으로 말하면 내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양목 남기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 나보고 미국 뉴욕에 가서 뭐 일하라. 내가 가겠어요, 내가? 하루도 된장 없으면 못 사는데 바다에 빵만 아침 먹으라 하면 내가 먹겠어, 내가 가서? 아는 사람이 있나, 뉴욕에 내가? 어디 뭐 친구가 하나 있나? 날 보고 가라는 게 날 보고 40년 만에.
내가 그러면 할렐루야 가겠어? 두 번째, 모세 안에 십보라 두 알은 또 무슨 마음이 큰 상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다가 잘 하다가 노망이 들었나? 80일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애굽 가면은 따라합시다.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집안의 가정 대소자 다 누가 합니까? 게르손 멜레셀 애들 교육은 다 누가 시켜? 평생을 양을 치면 양을 쳐야 되지. 그러면 집이 살림이 왜 돼? 마음이 상하는 거라. 마음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이 상함, 마음 상함이 없어야 영적 전쟁이 이기는 거라. 세 번째, 애국에서 히브리인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430년 노예로 살아가. 노예가 행복한 건 아니고 힘들지만 밥 안 굶었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또 430년 정도 살면 뭐해? 몸에 배에 안 배요? 배이는 거라. 그냥 사는 거라. 그냥 뭐 애국 사람이 좀 별나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 보는 사람이고, 우리 군대 가면요 고참이 죽을 거지만 다 마치는 거잖아.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난데없이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풍지평파를 일으켜가지고 애굽과 막 430년 완전히 원수가 되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전부 마음이 다 상한 거야. 네 때문에 전부 다. 네 번째, 바로 입장도 마찬가지라. 난데없이 60만 명을 내놓으라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60만 한 번 빼가는데 경제가 주지 않는다고. 경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위도 없었고 데모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모세 하나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뿐인데, 이래서 소명과 사명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 모세 한 사람이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마음이 다 상하고 다 불편해지고 관계가 다 틀어지고 누구도 그 이전 삶을 못 돌아가. 누구도.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사람들 광야에 다 죽는 거야. 40년간 다 못 넘어가는 거야. 전부 다.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영적 전쟁에서. 맞는 말이지. 애굽 군사들에게 죽게 하려고 이 홍해 앞바다에 데리고 왔느냐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라요. 실수하심이 없는 거라. 돈돈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돈돈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그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이 세우신 사람이라. 보세요. 그래서 무역국절 끝에 하나님께서 밀어붙여가 모세를 보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를 보내는데 우리 4장 2절 말씀, 4장 2절 말씀이에요. 보시면은, 자, 4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 애굽으로 돌아가니 모세의 손에 하나님 지팡이.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24절 보세요.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축복했다는 게 뭘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라. 모세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말께서 가겠습니다. 집 정리하고 다 했는데 또 누가 마음이 상해? 또 마음이 씹보라고 가족이 마음이 상하는 거야. 이제 아들들이 마음이 상해. 아들들이 왜? 할례 시키라는 거야. 할례를. 이거 언제 다음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왜 이렇게 됐는가. 자, 그렇게 와서 아론을 만나. 아론을 만나서 보세요. 내 말 잘 들어봐요. 모세가 하기도 싫었던 일이고 자기는 자격도 없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지팡이 손에 찔러주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라. 바로 앞에 보세요.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길을 즐기게 지킬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손에 지팡이 들고 아론 들고 이제 바로를 처음 만난 거야. 1차 영수회담을 하는 거라. 딱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으니까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 쫓아왔잖아요. 그럼 바로가 의해돼야 돼. 버선발로 나와서 내보내야 되잖아. 2절 보세요. 바로가 이러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뭔 헛소리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모세를 조롱하고 면박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날에, 모세 처음 만난 그날입니다.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에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내 백성 내놓으라 하니까 바로가 콧방귀 끼면서 그래? 그러면 너그 백성들 지금까지는 지능만 이기고 집은 우리가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집까지 너가 가서 구해서 해. 그러면서 그 전보다 숫자 줄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이 2배가 늘어나는 거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지름길이 나와야 되고 하던 노동도 멈춰줘야 되는데 선포를 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바로가 콧방귀 끼면서 저것들이 아직 살만하구나. 그러니 저런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구나. 이제 아무도 그런 말 기도 기울이지 못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노동을 돌려서 하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기회는 어때요? 기가 막히는 거라.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여기 20절 그 말씀이라 보세요.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 개혁성이 되게 점잖게 번역해 놨는데 원래 원어로는 멱살을 잡고 너가 두 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너 두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바로와 우리를 미운 틀 박히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가 두 놈을 이 자리에 쳐 죽이기를 우리가 원하노라. 지금 모세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지금. 바로는 난리가 났고 백성은 백성대로 노동이 과해져가 난리가 나가지고 엄마 엉망진창이 된 거야. 와가지고 전부 다 마음이 다 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일 마음이 상한 게 누구였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야 애굽에 살던 사람이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왔어. 자기 편들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자기 편들 사람이. 아론이 있다. 지금 아론은 80년에 처음 만난 사람이야. 아론은 마음 상해도 집에 돌아가면 그만이라. 가족 있잖아. 갈 데 있어 없어? 갈 데도 없어요. 모세는 천지 애굽에 와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면 다 들을 줄 알았는데 말씀 선포하는 것뿐마다 돌 들어 던지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 만날 사람이 없어. 상의할 사람이 없어.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 모세 선택하신 것이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애굽에서 이 무기력함, 천하에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천하에 내 말 듣는 사람이 없구나, 천하에 내 마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천하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면 아무도 없구나. 이 무기력함 때문에 선택한 거라. 왜냐하면 이 무기력함이 있어야만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라. 하나님을. 애굽에서 누구를 찾아내면 왜 돼? 그놈이 좀 수틀리면 어떻게 돼? 가족들이 와서 그만하소, 집에 가자고. 당신 날로 갈 사람이 어디 있다? 왜 일을 하냐고.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설득하면 그만해라, 이제 너희 때문에 다 죽는다. 우리 노동이 얼마나 많냐. 모세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모세를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너의 무기력함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무기력함이. 이 무기력함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있잖아요, 모세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3장 4장에는 하나님 모세 찾아가서 모세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해달라 계속 부탁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부탁하고 손에 지팡이 쥐어주고 난리 쳐놓고 막 끝낼 것을 만들어 놓고 애굽 도착하면 입을 싹 닦는 거라. 모세가 이 절망과 무기력함, 여기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 그제서야 누굴 찾아가야 돼? 하나님 찾아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세상 일할 때 일이 너무 안 돼. 너무 막 내가 도와주면 아무도 없어. 누구도 내 편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일을 맡기시려고 그 상황 속에 둔다는 거라. 그게 내가 조금만 뭐 할 수 있는, 하나님 안 찾아간다니까. 내가 모세야말로 그야말로 애굽은 아무것도 갈 데가 없어. 누구도 만날 사람이 없어.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 연고가 없다고.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원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 답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모아놓고 설득하지 않았고 장로를 설득하지 않았고 그들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선택 이곳에 보내셔서 내 말로 주의 이름 때문에 이 백일이 고통받게 하십니까?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왔나이다. 이제야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거. 내가 주님께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무릎 꿇는 일이 없다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 천하를 움직일 만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 모세가 첫 번째 자기 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와 불평하는 백성들, 모세 외부로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행해 주셨습니다. 다. 물 달라 불평하면 물을 주고, 고기 달라 불평 고기 주고, 홍해 다 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어느 것 하나 내 바깥의 일이 주님의 기적이 아니고서 된 일이 있는가? 우린 벌써 차에 치여 죽을 사람이라. 옛날에 우리 행실로 봤을 때는 우리 힘은 어떻게 필리핀에 교회 건축을 한단 말입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게 남들 볼 때는 막 구질구질한 것 같고 남들 볼 때는 노예생활 같고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고백해야 되는 거라. 우리한테 두 번째 뭐냐면 내 안의 문제는 뭐냐면
4장 11절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 주님 뭐라고 말하느냐?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결함이나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은, 자, 날 봐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나 결핍은 절대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다. 잘 들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함, 장애, 불편, 어려움 절대 주님 안 고쳐주세요. 여러분한테. 모세도 바울도 안 고쳐주셨다니까 그러네.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4장 11절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 얼핏 들으면은 모세가 말 못한다 하니까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거냐? 내 입을 바꿔주마,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네가 벙어리 된 것도 내가 그렇게 창조한 거야. 네가 말 못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우리 안에 결핍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줄이라. 하나님이 내 벙어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말해주겠다는, 하나님 대신. 그러면 뭐라 하냐? 보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필리핀에서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되어야 한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옆에 내 부족함을 채워줄 그 사람을 세워 연대와 협력으로 주님 일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부족하면 내가 그 일 채워주는 아론이 되면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부족한 걸 바꾸어서 전부 모세가 되게 달라는, 모세가 전부 다. 왜 모세였는가? 왜 돈돈 전도사였는가?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40년간 어디에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이다. 그 중에서 광야에 살아본 사람이 누구뿐이에요? 모세뿐이라. 모세가 똑똑해 세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부자라 세운 게 아니야. 광야에서는 똑똑하고 부자고 지도자고 아무 소용이 없어. 뭘 알아야 돼? 광야를 알아야 돼. 광야를. 거기에 애굽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처음은 뭐해? 하루도 못 살아나가면. 저 필리핀은 누굴 세워야 돼? 필리핀 사람을 세워야 돼. 필리핀 사람을. 그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아론 되어 채워주면 돼. 아론 되어서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잘난 사람이 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 우리가 모세라. 내가 깃발 들면 돼. 그러나 내가 누군가 협력할 때는 항상 아론이 돼줘야 돼. 저 사람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고, 말을 못하면 내가 말을 덧붙여주면 되고, 요리를 못하면 내가 요리를 해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거라. 시간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시간은.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누가 함께 잘하지 못해서 내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아론의 역할이 되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요. 왜냐하면 모세만으로도 출애굽이 안 돼요. 절대. 아론만으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어야만 말이 되는 게 출애굽이 되는 거라. 필리핀에 한국 사람만 가서 절대 안 돼요. 절대. 왠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3월 초에 전기 공사를 맡겼는데 아직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 내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오냐? 아니 집이 다 지어가는데 전기 안 들어오면, 김문성 하신 말씀이, 목사님 보울 같은 섬에는 공무원들이 이걸 얼마나, 내가 그랬어요. 필리핀 사람 하나 보내라. 내가 외국인 한다 하니까 뭔가 돈을, 그래서 돈을 안 줘가지고 아직까지 안 해준대. 뭐 뒷돈을 찔러줘야 되는데 돈. 그래서 하는 말이 두마기 땅, 근데 보울은 특히 심하대. 왜냐하면 그런 작은 섬에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막 얼마나 뜯어먹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2달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알란집 전기를 꽂아가 쓰고 있는 거라. 그럼 그 일은 내가 백날 가봐야 돼, 안 돼? 돈 더 달라게 가마. 자꾸 외국인 줄 알고. 누굴 보내야 돼? 필리핀 사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곳에 가서. 여러분, 이번에 내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지붕을 덮어 씌우는 데 있잖아요. 지붕 덮어 씌우는데 지금 필리핀은 바깥 날이 40도라. 온도가 40도인데 필리핀은 공해가 없고 구름이 없어가지고 햇빛이 뭐예요? 바늘이라. 그래서 필리핀은 이 더워도 긴 옷 입고 다닌다고 좀 털어오셔요. 왜냐하면 그게 더 시원해. 햇빛 바로 받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 더운 날 오후에 그 혹강판, 철판을 지붕에 올리는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딸딸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거에. 우리는 안전한 신고 올라가고. 사는 방식이 다 달라. 우리 생각에는 저 뜨거워서 발 뒤거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또 그건 나름 다 해. 또 그 방법도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번에 갔다 오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안타까움은 100% 옳은 말입니다. 조금만 더 머리를 틀면, 아니 그래 그 콘크리트 믹서기를 끌고 가야 되지. 그러면 부으면 바로 부을 거를 여기 갖다 놓고 바게트 하나 받아가 붓고 와서 또 바게트 하나 받아가 미치지 않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콘크리트를 갖다 하면은 하루 만에 끝나고 여는 일주일 만에 끝나는 그 차이뿐인 거라. 안 끝나는 게 아니야. 안 끝나는 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빨리빨리 속 터지는 거라.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왜 보여요? 희한하다. 일주일만 하면 되지 왜 적하나. 우리는 포크레인 부르라 하고 필리핀 사람들 포크레인 부를 필요 없다고. 우리 손으로 하면 된다고. 한 달만 하면 되지 뭐. 포크레인 하루 한다. 사람은 한 달이라. 한 달은 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그들이 게을러 보이고 아무것도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필리핀 안에서는, 광야 안에서는 누가 갑이에요? 광야 하는 사람이 갑인 거야.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물 찾을 수 있어? 물 찾을 수 없어? 못 찾아 물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뭐 그런 말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말 했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저들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일을 한다. 만약에요, 우리 그 돈돈조사 안 세워줬으면 김군성이 옛날에 저들 간절입니다.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돈돈조사 한 사람이 세워질 말마 지난 8년간 이 선교의 일을 이끌어오면서 마침내 교회 건축하는데 그 돈돈조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황지사님, 우리 권장님 47일간을, 황지사 한 달간을 그 두 목사님이 그것에 마치 그 요즘 우리가 말하면 진짜 거지 사는 것 같은데 그들 앉아가지고. 여러분 밥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가서인지 전 불로 떼 먹는데 전부 다 불로 밥을. 그런 곳에서 진짜 우리 옛날에 말하는 우리 그 장모님 있잖아요.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냉장고 하나 사줬거든. 냉장고 샀던 덮었던 그 껍데기 있잖아요. 그거를 방바닥에 깔고 자는 거라. 내 그래서 장모님 그래요. 자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자기 한다는 거라. 여러분 돈 주고 하면 하겠어요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안타까움이 보이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 역할? 아론.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돈돈이 부족하면은 또 누가 부족하면은 너희들 권장님 있지 않느냐? 황제 있지 않느냐? 목사님 있지 않느냐?
그들 협력해서 해라. 그래서 이번에 내가 가니까 전부 나복해요. 돈돈이 막 혼내야 된다고 나보고 막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 내가 산에서 막 혼내 돈돈이 부르고 막 말을 해서 내가 네가 있다고 살 거냐 내가 가히 나복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가 안다. 내가 최선 다하고 있는지를 알지만은 네가 이곳에 있으면서 저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이 땅을 위한 게 아니냐? 네가 여기서 서야 되는 게 아니냐? 잘한다면서, 잘하겠다면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가 어느 날 이 우리 권장로님이 하도 돈돈이 뭐라 했는 게 마음에 걸리는지 위로했대요. 위로하고 돈도 한 푼 남은 돈 다 들어가 손에 쥐어주고 왔대. 그 돈돈이가 열심히 하겠다며 장로님 감사하다면서 그 이야기 했다는 거라. 그게 뭐냐면 우리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막 빨리 하고 싶고 막 뜯어고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이 누굴 세운다고? 모세를 세운 미디안. 애굽의 사람 안 세운다니까. 그 기술자 안 세운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세워서 가야만 한다고. 자기의 무기력함 때문에 누굴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거라. 사람을 찾는 사람은 일을 절대 못해. 진짜 앞뒤 사방의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말고는 어디도 갈 데가 없다. 그럴 때 주님이 호소할 때 어찌하여 나를 선택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고생하나이까?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이까? 그러면서 모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서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서 모세의 이정의 여유 그거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대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나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황리사님 돌아오고 나면은 진짜 필리핀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그들이 어떻게 마무리 잘하는가 기도해 주시고, 이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잖아요. 이 두 분 목사님과 이들이 진짜 함께하는 이 역사가 얼마나 동아시아 필리핀을 만들어 갈 것인가 기대하시고 기도를 보태셔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